자, 오늘은요,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전략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거둔 한 고대 전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바로 여리고 이야기인데요. 아니, 인간의 힘이 아니라 뭔가 다른 무언가가 어떻게 그 단단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? 지금부터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스라엘 민족의 기나긴 여정에서 딱 마주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. 와, 근데 이게 그냥 성이 아니에요. 당대 최강이라고 불리는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거든요.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절망의 벽 그 자체였던 거죠. 자,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. 아니, 손도 댈 수 없는 저 적을 대체 어떻게 무너뜨리지? 생각해 보세요. 성벽을 오를 사다리가 있나? 문을 부술 무기가 있나?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? 자, 이야기의 첫 장면은 이렇습니다. 이 견고한 요새 앞에서 한 의문의 사나이와 마주치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죠. 요수아는 아마 저 거대한 성벽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겠죠. 어떻게 해야 하나? 바로 그때였습니다. 그의 앞에 칼을 빼든 정체불명의 인물이 딱 나타난 거죠. 정막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. 군사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질문은 지극히 현실적이죠. 너 우리 편이야? 아니면 적이야? 세상의 모든 걸 아군? 아니면 적군? 이렇게 둘로 나눠야만 하는 리더의 숙명 같은 질문이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어지는 대답이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이 이야기의 진짜 사령관이 누구인지 바로 이 순간 드러나게 되죠. 이 대답,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. 상황을 완전히 재구성해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너희 편 들어주러 온 게 아니야. 내가 이 군대의 지휘권을 인수하러 왔다. 이 말인 거죠. 나 좀 도와줘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지휘한다는 선언이었어요.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? 바로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서 자기 신을 벗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존경을 표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. 이건 뭐냐면 내 모든 권리, 내 모든 경험, 내 모든 전략을 다 내려놓겠습니다. 이제 당신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완전한 항복의 상징이었던 거죠. 이 비유를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. 자,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선장이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이 배의 키를 당신에게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. 여호수아는 지금 바로 자기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통째로 넘겨버린 겁니다. 자, 그럼 지휘권을 넘겨받은 이 새로운 사령관은 과연 어떤 계획을 내놓았을까요? 정말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투 계획이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을 공격하는 전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근데 이 계획 좀 보세요. 칼을 써라, 창을 써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냥 6일 동안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그것도 완전히 조용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야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. 이게 군사적으로 말이 되는 전략일까요? 완전 비논리적이죠? 사실 이 전략의 진짜 무기는 다른 데 있었어요. 바로 침묵입니다. 6일 동안 왜 조용히 도라고 했을까요? 그건 바로 인간들이 막 불평하고 머리 굴려서 계산하고 의심하는 그런 소리를 다 잠재우기 위해서였어요. 그리고 모든 시선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에만 집중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죠. 이 두 가지 힘의 차이를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상의 방식은 뭐랄까 쇠사슬을 끊겠다고 쾅쾅 시끄럽게 망치질하는 것과 같아요. 시끄럽고 힘을 드는데 결과는 별로죠. 하지만 이 새로운 방식은요. 조용하지만 강철마저 싹둑 잘라버리는 초고화 물줄기 같은 거예요. 겉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하고 정밀한 힘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 비상식적인 계획이 과연 어떻게 실행됐을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된 순종이라는 엄청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. 여호수아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 명령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요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제사장이든 군인이든 모든 백성이
단 한마디 불평 없이 완벽한 침묵 속에서 하나가 돼서 행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. 이건 뭐 한 명의 영웅이 해낸 게 아니에요. 공동체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거대한 순종의 합창이었던 거죠. 아니,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? 그 원리를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는데요. 바로 로마의 아치 구조입니다. 자, 로마의 아치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기 있는 돌 하나하나가 바로 각 사람, 각 가족인 셈이에요. 그리고 이 돌들이 전부 어딜 향해 있죠? 바로 중앙에 있는 쐐깃돌. 여기서는 언약회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서로를 딱 받쳐주면서요. 만약에 돌 하나라도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? 와르르, 전체 구조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. 하지만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딱 정렬되어 있을 때 이 아치는 정말 상상도 못할 무게를 던져내게 되는 거죠. 자, 드디어 마지막입니다. 이 기나긴 순종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?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다른 차원의 승리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엿새 동안의 침묵, 그리고 7째 날의 7바퀴 행진, 총 13바퀴를 돈 거죠.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그 순간이 왔을 때 모든 백성이 온 힘을 다해 함성을 지릅니다. 와! 그동안 침묵 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믿음과 순종의 에너지가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. 그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.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의 끝에서 철옹성 같던 여리고 성벽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. 자, 그럼 이 다른 차원의 승리 원리를 딱 3가지 행동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. 첫째, 내 칼을 내려놓는 겁니다. 이건 내 경험, 내 능력, 내 전략 같은 거죠. 둘째, 내 신을 벗는 거예요. 이건 바로 내 권리, 내 자존심, 내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침묵 속에서 걷는 것. 즉,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계획을 믿고 끈기 있게 순종하는 겁니다.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인생의 장벽, 당신의 여리구는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대로 시끄러운 망치를 휘두르고 있나요? 아니면 오늘 이야기한 이 다른 차원의 승리 원리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?